만이 전부입니다. 우리 믿음이 그렇게 완벽하지는 못하겠지만 그 방향을 향해 나갈 때 정말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어서 부어드린 그런 사건입니다. 이 여인의 직함은 죄인인 여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봐서 오늘의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는 주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다라는 거죠. 주님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우리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건강하면 건강의 소중함을 잊어버립니다. 조금만 잘 될 것 같으면 주님의 도움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잘할 수 있을 것처럼 또 그렇게 기고만장해집니다. 그러다가 아프고 또 무너지고 또 어려움이 오면 또 가난해져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런 변덕스러운 모습을 다 아시죠. 물론 주님은 의인을 위해서도 오셨고 부자들을 위해서도 오셨고 또 높은 곳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도 오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늘 건강하지는 못합니다. 누구도 늘 높은 자리에 항상 있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늘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가난하고 병들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게 예배하는 우리의 이유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복음서에 4번 다 기록됐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4명의 기자, 4명의 제자들이 아주 동일하게 중요하게 핵심 사건으로 깨달을 만큼 이 사건은 강력하고 또 주님의 어떤 메시지를 대변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건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네 번 기록된 이 사건 중에 누가복음 사건은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뒤쪽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과 십자가의 의미를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는데 이 여인이 깨달아서 미리 예비한 그런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초기를 보고 있잖아요. 이건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왜 초기에 썼는지 이게 정말 2번 일어난 사건인지 그 내용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하여튼 사역 초기에 일어난 어떤 사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를 준비하는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경건한 예식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향한 헌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 또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용서 이런 메시지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여기에 예수님이 주인공이지만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한 여인,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작은 헌신, 그렇죠? 본인에게는 굉장히 비싼 것을 드린 귀한 헌신이었죠. 근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 한 이 작은 돌발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 사건이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고 2000년 동안 모든 교회에서 설교 메시지로 울려 퍼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 향기가 2000년 동안 진동하는 거예요. 비싼 향유였죠. 그러나 그 비싼 것보다 훨씬 값어치가 있는, 그렇죠? 온 세계에 2000년 동안 진동하게 하는 아주 진한 믿음의 향기입니다. 전 여러분의 이런 믿음의 향기를 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작은 헌신이 누군가는 알아주지 않겠지만 예수님은 그 향기를 높이 그리고 널리 뿜어내시는 그런 우리를 칭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숨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고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향기가 진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잔치에 초대되는 사건을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우리 3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예수님이 가겠다 그런 게 아니라 초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초대를 받은 것은 사실은 기쁜 일이죠. 좋은 일이에요. 그 초대를 받았을 때는 우리가 어떤 기대가 있고 또 어떤 이 초대에 대한 예의가 있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에서 바리새인들이 주로 초대한 초대는 이 아주 좋은 초대는 아니에요. 어떤 악한 의도가 있는,
공격이 있는 어떤 트집을 잡고 싶은 예수님과 예수님 어떤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계산이 있는 사실은 불편한 초대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뒤에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44절로 46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한국에도 손님을 대할 때는 기본 예의가 있죠. 그렇죠? 이스라엘에도 그런 예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의의 기본은 뭐냐면 일단 발을 씻어야 되고 입을 맞추고 뭔가 머리에 감람유를 붓는 어떤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우리 집에 잘 오셨습니다. 초대한 사람이 그렇죠. 음식도 준비하지만 오는 사람을 정중하게 맞이하는 앞에 나가서 환영의 인사를 하고 이렇게 맞이드리는 이런 기본 예식이 있는데 보면 예수님은 이런 기본 대접도 못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초대는 해놓고 예수님을 테스트하고자 하는 이 초대한 분을 정중하게 모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불쾌하게 불편하게 기분이 상하게 우리가 어떤 집에 초대 가다 보면 환대를 느끼면 벌써 입구부터 기분이 좋죠. 아, 나를 정말 초대하는구나. 나를 기쁨으로 맞아야 주는구나. 그런 자리에 가면 행복하죠. 근데 어떤 곳은 입구부터 뭔가 내가 잘못 온 것 같은 나를 별로 반기지 않은 것 같은 나를 위해서 이 잔치를 준비하지 않은 것 같은 아주 어색한 썰렁한 뭔가 냉기가 도는 그런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분이 상하실 만하죠. 우리도 가끔 그런 모임에 가기도 해요. 저는 여러 교회나 이렇게 사역이나 집회를 가다 보면은 교회마다 다 강사를 대접하는 스타일이 달라요. 대부분은 요새 아주 잘해주세요. 미리 연락도 주시고 안내하고 미리 마중 나와서 주차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설명도 다 해주시고 미리 사전에 2번, 3번 연락하고. 근데 한 10년 전, 15년 전에는요 안 그런 교회도 많았어요. 그날 강의인데 아침까지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취소된 건 아닌가.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발달이 안 돼서 물어가야 주소를 알아야 가거든요. 근데 알려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오늘 강의하는 게 맞냐 물어보고 거기 어디냐 이렇게 물어봐서 찾아가는 그런 교회가 가끔씩 있었어요. 가면 강사라고 앉혀놓고 그냥 사라져 버려요. 물 한 잔을 안 줘요. 제가 나가서 물 어디 있습니까? 물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얻어 먹었던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하러 갔더니 10몇 명 앉아 있고 그런데 가면은 도대체 왜 나를 부른 거지? 나를 왜 여기 초대해서 강의를 하라고 한 거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주 마음이 상하는 불편한 오래도록 안 좋은 기억으로 남는 그런 초대에 우리는 가기도 해요. 우리의 초대 안에는 사실은 좀 계산이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있어요. 편견이 있어요.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을 초대해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왕이면 이득이 되는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을 초대하기 마련입니다. 편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초대는 굉장히 좋은 거지만 오히려 잔치 자리에 가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잔치라고 하는 어떤 일 때문에 우리는 아픔을 경험해요. 누구는 초대했는데 누구는 초대 안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초대 안 받은 사람은 상처를 받아요.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누구는 자리를 마련해줬는데 나는 자리가 없어요. 나는 이름표가 없어요. 그것처럼 또 기분 나쁜 게 없죠. 또 같이 가서 앉았는데 누구는 따로 데려가서 다른 방에서 막 먹어요. 그럼 마음이 상하죠. 학교 할 때 급식 받을 때 항상 앞에 있는 친구의 고기 덩어리와 제 급식의 고기 덩어리를 늘 비교해요. 좀 더 안 주나? 왜 쟤는 많이 주나? 전 대학교 때는 또 교수 식당을 늘 동용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교수님들은 무슨 맛있는 걸 먹나? 학생 식당과 교수 식당은 다른가? 비행기를 타도 클래스가 다르죠. 세상은 차별이 있고 또 편을 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누구의 초대든지 다 응했습니다. 예수님은 전에 말했지만 악한 공격이 있는
악의가 있는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일부러 예수님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악한 모의의 모임에도 기꺼이 가셨어요. 그리고 정확한 답을 주시고 또 정확한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셨죠. 또 예수님은 다 초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편견이 없으세요. 나이에 따라, 연령에 따라, 경험에 따라, 학력에 따라 사람들이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다 초대하세요.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초대하면 반드시 오실까요? 아멘입니까? 아멘이. 왜 안 오시겠어요? 죄인이 불러도 가는데, 바리새인이 공격하고 불러도 가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곳에 왜 안 오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다 예수님은 초대하면 오세요. 내 마음에 오시고, 우리 가정에 오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오시고, 우리의 치열한 생업의 현장에 예수님 오시옵소서. 주여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꼭 오셔서 우리의 초대 잔치에 응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잔치 자리에 갑자기 돌발 상황이 생겼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38절입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잔치를 초대하면 주인이 어떤 프로그램이 있죠. 이렇게 순서가 진행하겠다. 이 주인이 전체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주인의 프로그램을 깨고 그 동네 한 죄 지은 여자가, 한 거친 여인이 초대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돌발 상황을 일으켰어요. 갑자기 향유컵을 깨어서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이 여인에 대한 수식어가 가슴이 아파요.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우리는 직함 앞에 이름을 붙이죠. 전무 누구누구, CEO 누구누구, 교수 누구누구, 의사 누구누구. 그 앞에 직함이 자랑스러우면 좋죠. 근데 이 여인은 죄인 누구누구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시에 이런 죄인이라고 하는 딱지를 붙이는 여인은 창녀였다고, 몸을 파는 그런 여인들이었다고 합니다. 통속적으로 아주 비천한,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회에 굉장히 냉소적인, 버림을 받은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는 호칭에 비해서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향유옥합은 굉장히 진귀한, 또 굉장히 극상품의 최고의 질을 가진 그런 향유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300데나리온, 계산이 빠른 제자가 계산했죠.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300일 일한 품삯. 여러분들의 연봉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연봉이에요. 연봉보다 조금 높은 금액이죠. 300일 다 일 안 하니까. 여러분의 1년치 연봉을 한순간에 헌신한 거죠. 상황은 돌반적이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돌발적으로 즉흥적으로 행동했을까요? 아니죠. 이 여인이 죄인이었다면, 창녀였다면 이 여인에게 이 재산은 말할 수 없이 굉장히 값비싼 재산이었겠죠. 여러분, 1년 연봉을 헌금하는데 망설이지 않고 하십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할 거예요. 상황은 돌발적으로 일어났지만 우리는 이 여인이 굉장히 오래도록 기도하면서 정성껏 무엇인가를 준비했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깨어서 드렸을 뿐만 아니라 이런 헌신을 했습니다. 예수 곁에 서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냥 던지고 간 게 아니라 예수님 옆에서 울면서 그 발을 만지고 그 발을 머리털로, 여인에게 머리털은 아름다움의 상징이고 자존심이죠. 여인들은 이 머리를 통해서, 머리 손질을 통해서, 머리 스타일을 통해서 자신의 아름다움과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요. 그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 자기 자존감을 다 내려놨다. 자신의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놨다.
자신의 영광을 예수님께 올려드렸다. 자기는 완전히 엎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춰요. 여기서 입 맞춘다는 거 하는 시제는 미완료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발적으로 계속 한 번 뽀뽀한 게 아니라, 입을 맞춘 게 아니라 계속 연신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예쁘면은 계속 뽀뽀하잖아요. 한 번 뽀뽀해서 이 만족이 안 되죠. 뽀뽀해주고 또 뽀뽀해주고 또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또 안아줘도 성에 안 찰 만큼 사랑스러울 때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의 비싼 비용을 내서 헌금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계속 어떤 사랑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겠죠. 이 여인이 계속 오래도록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의 반응과 바리새인의 반응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평가입니다.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과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먼저 바리새인의 반응이에요. 바리새인은 반응을 처음에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속으로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도 체면이 있고 채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중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절제를 잘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는데 그 화살이 여인에게 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에게 굉장히 적대적이고 예수님을 뭔가 트집 잡으려고 초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이 생기니까 예수님을 공격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았을 텐데, 그래서 이 여인을 접근하지 못하게 했을 텐데 왜 이런 일을 벌어지게 하고 막지 않고 내 잔치자를 방해하는가? 예수님께 불쾌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법으로 랍비는 여인하고 가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랍비하고 여인은 1.8m 떨어져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랍비 옆에는 여인들이 가까이 못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녀는요, 그 근처도 있으면 안 돼요. 보여도 안 돼. 이게 유대의 통례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선지자로 지금 그나마 대접을 하려고 속의 마음은 어떨지 몰라도 일단은 정중히 대접을 하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선지자도 못 되는구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잔치를 망쳐버린 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해하면서 예수님의 선지자 메시아됨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죠? 일반적인 반응이, 통속적인 반응이, 전통적인 반응이, 상식적인 반응이, 특별히 내 잔치가 망가졌기 때문에, 내 잔치에 누가 침범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선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불쾌해요. 그리고 판단해버려요. 저런 것도 분별 못하는 게 선지자라니, 저런 천한 여인과 상대하는 게 선지자라니, 내 편견과 내 선입관에 다 평가하고 있어요. 좋은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편견을 갖고 대해요. 편견을 갖고 예배해요. 우리의 예배에는 편견이 있어요. 여러분, 안 믿기로 결정하면 예수님이 나타나도 안 믿어져요. 안 믿을 결심을 하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결심을 하고 이미 화가 나 있고 불편해하고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해 놓고 반응이 오면 즉각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우리는 상대방에게 좋은 점수를 그렇게 주지 못해요. 일단 의심을 가져요. 나이에 따라, 학력에 따라, 대학을 나왔는지, 키가 큰지, 배경이 어떤지, 사회적 지위가 어떤지, 돈이 있는지, 얼굴이 예쁜지 편견을 가지고 대해요. 여러분, 스마트폰, 핸드폰에 낯선 전화가 뜰 때 저는 저 자신을 보고도 놀라요. 일단 낯선 번호가 오면요, 일단 긴장이 돼요. 받을까 말까 고민을 하게 돼요.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서 말을 걸면 일단 긴장이 돼요. 원래 안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어떤 뜻으로 어떤 마음으로 올지 모르는데 우리는 긴장을 하고 경계를 하고 방어적이 돼요. 좋은 분, 선한 분, 또 좋은 뜻으로 찾아올 수,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악한 의도를 생각해요. 악하게 판단할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보셨습니다. 44절로 47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으니리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주님은 정확하게 내면을 들여다보시는데 두 가지, 하나는 악함도 보시고 하나는 선한 헌신도 보셨어요. 첫 번째, 예수님 바리새인의 나쁜 마음, 비판하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불신하는 마음 이미 아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초대부터 불쾌한 거예요. 의도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속으로 얘기했는데 다 아세요. 저 여러분이 속으로 품은 마음도 예수님은 다 아세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를 칭찬해 주세요. 물론 무례했죠. 어떻게 보면 건방진 그런 행동이죠. 본인이 알아서 하고 싶은 대로 한 거 아니에요. 남의 집에 와서, 남의 잔치에 와서. 그러나 이 여인의 헌신과 진지함과 이 헌신의 큰 것을 볼 때는 그 광경 앞에 다 알죠. 아, 이 여인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구나. 뭔가 이 여인이 예수님께 뭔가 굉장히 고마워했구나. 예수님이 칭찬해 줬습니다. 이 여인이 굉장히 사랑이 많다. 오늘 예배에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정확한 중심을 아세요. 하나는 악함을 아세요. 불신앙을 아세요. 우리가 어떤 의도로 예배하는지, 예수님 앞에 어떤 의도로 사역하는지 정확하게 아세요. 우리의 순수함을 아세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아세요. 우리의 말없는 헌신을 아세요. 우리의 인내함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평가해 주세요. 47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두 가지를 선언해요. 첫 번째는 이 여인의 죄가 사하여졌다. 이 여인의 호칭은 죄인인 여인이었어요. 그런 죄 딱지를 예수님이 치워 주셨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자존심이, 여러분 몸을 팔아서 먹고 사려는 이 여인의 인생은 얼마나 스스로 볼 때도 초라하고 처참합니까? 어쩔 수 없이 살지만 본인이 알았을 거예요. 자기는 얼마나 천박한, 얼마나 비극적인 삶을 사는지 알았을 거예요. 스스로 죄의 짐을 지고 사는 여인. 예수님이 그 죄를 다 벗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칭찬하셨어요. 이 여인은 사랑이 많은 여인이다. 이 여인은 정말 나를 많이 사랑한 여인이다. 이 여인은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 아는 여인이다 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의 짐을 벗겨줄 줄로 믿습니다. 죄딱지, 죄책감, 불안, 염려,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의 아픈 짐들을 오늘 예배를 통해 지금 벗겨질 줄로 믿습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 무거운 짐을 내가 벗기겠노라. 두 번째는 칭찬해 주세요. 예수님을 사랑해 줘서 고맙다고 인사하시죠. 고맙다. 나를 사랑해 줘서 고맙다. 잊지 않고 이 예배에 와서 고맙다. 교회 구석구석 어렵고 힘든데 잘 참아줘서 고맙다.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 일해줘서 고맙다. 여러분의 수고에 예수님이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교회 몇 분은 남편에게 맞으면서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교회 가는 거 들키면 크게 맞으세요. 그래서 계속 오세요. 산보 가는 척하면서, 딴 데 가는 척하면서 계속 주일 예배에 오십니다. 그 수고를 예수님이 아시겠죠. 멀리서 오는 분도 많습니다. 춘천에서 매일 오시는 분도 있고, 요새 부천에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부산에서 이제 부산으로 발령나서 매주 올라오시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맡은 직분의 자리에서 이를 악물고 상황이 안 되지만 건강이 어렵지만 정말 충성스럽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든 분들의 수고가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고맙다. 네가 있어줘서 참 고맙다. 네가 그렇게 헌신해줘서 참 고맙다. 네가 나를 많이 사랑해줘서 고맙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떳떳하고 용감하게 이 여인을 보호해 주십니다. 48절 49절입니다.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여인도 눈치 보지 않고 이 초대장에 초대에 뛰어들어서 그 초대를 깨뜨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퍼붓어요. 눈치 보지 않았죠. 또 때로 사랑은 눈치 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눈치 보지 않고 이 여인이 죄 사함을 얻었다. 이거 위험한 말이죠.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사합니까? 죄는 하나님만이 사할 수 있는데 당시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완전히 인정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얼마든지 트집 잡고 공격받을 수 없는 위험한 말을 과감하게 해주셨어요. 이 여인의 죄를 내가 사한다. 니네 공격하려면 공격해봐. 그러나 나는 이 여인의 죄를 사할 거야. 주님은 체면 차리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한, 저와 여러분들을 아끼는 한 체면 안 차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아기의 예수의 모습으로 뛰어내려 오셨잖아요. 체면이고 뭐고 없어요. 십자가상에서 다 발가 벗겨지셨잖아요. 그렇게 무능하고 약한 신으로 죽으셨잖아요.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망신스러워요. 예수님은 개념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한 눈치 보지 않으십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오늘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을 향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동일하게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또 살아갑니다. 주님의 인정과 칭찬 때문에 살아갑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상처와 이 땅의 죄의 짐들을 벗기심을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세임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옥합을 깨뜨리며 눈물로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했던 그 헌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의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주님의